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일을 행하리라. 큰일을 행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 찬양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번 특세의 주제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입니다. 요절이 5절인데 우리 5절만 읽고 영상 한 5분짜리를 보고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할 거야. 영상 5분에 오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5절만 읽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죠. 한 여인의 수고가 사막을 숲으로 이루었어. 한 여인의 수고가 얼마나 큰 축복을 일궈냈는지 정말 여기 축복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면 축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열심히 사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황량한 사막에 한 여인이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 옥토가 돼서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수많은 양떼들이 뛰놀고 그러는 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요. 거기에서 나라를 잃고 타국의 노예로 사는 서름은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당한 고통의 1000배 만배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었죠.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타국인데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면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한 성구가 나와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더니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으로 쫓아보내가지고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게 해. 그래서 그들이 강변에다가 비파를 버드나무까지에다 비파를 걸어놔요.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할 수 없어서 그냥 걸어놔요. 걸어놓기만 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울며 믿음의 씨를 뿌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70년 내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70년 동안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왕은. 그런데 이방 왕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긴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왕도 들어 쓰세요. 왜냐면 다 피조물이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바벨론이 바사의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바사 왕이 되면서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때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우리가 뺏어왔던 성전 기물, 성전의 그 성기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돌려보내면서 제목도 보내. 성벽을 쌓아라. 성전을 지어라. 이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26편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 꿈꾸는 것 같았도다. 따라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꿈꾸는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눈물의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오늘 2절인데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구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껄껄껄껄 웃을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거야.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서는 그냥 찬양이 막 터져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껄껄 웃을 일이 생깁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너희의 믿는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셨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도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액체를 주셨어요.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때, 땀을 흘릴 때, 피를 흘릴 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눈물과 피와 땀을 주셨는지 몰라. 그걸 흘리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울지도 않아. 기도하면서도 맹숭맹숭 침 발라도 안 나와. 울며 기도해야 돼. 울며 씨를 뿌려야 돼. 저 여인이 울며 사막에 묘목을 심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20년이 지나자 그 사막이 푸르름의 숲이 됐대. 숲이. 그 여인이 울며 씨를 뿌리고 나무 묘목을 심지 않았으면요 20년 후에 그 사막은 사막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사막이 숲으로 우거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라는 말을 써서 절대 강조를 합니다. 눈물을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비되는 게 뭐예요? 눈물과 기쁨.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처럼 눈물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물 없이 기쁨 없고 씨 뿌리지 않고
어둠 없다. 없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1시간이라도 나가는 거는 씨를 뿌리는 거야. 교회의 본질은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가 최초로 탄생된 때가 어느 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거기서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교회의 본질은 증인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서 너희에게 부탁한다. 지상명령 주셨잖아요. 응?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응? 사명은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게 사명이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저는 전도를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길에 나가서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뭐냐면 임신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결혼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과 똑같아요. 결혼하고 한 몇 년 지나도 애가 없으면 막 시험관 아이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5, 6년, 10년이 지나도 영적인 아이를 안 낳아도 걱정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저는 선거철이 되면 도전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길에서 후보자를 위해서 그 위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1번, 2번 응? 그러면서 위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치지 못하는 자는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편 126편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우린 여기서 다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눈물로 믿음을 지키지도 않았으면 포로로 하나님이 돌려보낼 리가 없어요. 응? 그거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포로로 보냈는데 그들이 거기서 더 노예생활하게 내버려 두셨겠죠.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찾지 않기 때문에 보내버린 건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 영구적으로 있게 하시겠죠. 그러나 남은 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뒀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해방! 포로 귀환! 이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얼마를 거둘지는 몰라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농부의 심정으로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나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내 소관 아니야. 우리는 씨만 뿌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뿌린 내용대로 심은 내용대로 뿌린 분량만큼 거두게 하신다. 내가 저 사람을 거뒀는데 딴 교회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결국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그냥 구역을 정해줬을 뿐이에요. 딴 교회 가도 그건 하나님 알고. 따라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전도 1시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해주신다. 왜냐면 말씀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새벽기도 여기 와서 1시간 드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내가 큰일을 행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안에 크신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크신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추수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아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웃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러한 칭송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